마음으로 주님의 임재를 기대하며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리.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가르리. 주여 임재하소서.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리.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가르리. 주여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마음과 또 우리 영혼을 충만케 해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불러주신 귀한 예배자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에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에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온 힘을 다하여 온 마음을 다하여 예배할 때에 우리의 마음밭에 하나님께서 예비된 은혜가 담배와 같이 내려지고 또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는 충만한 힘을 얻고 또 새 능력을 얻는 복된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영이시니 우리도 영으로 나아가 하나님 다 만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서 아시오니 이 시간 먼저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늘 십자가를 우리가 놓지 않고 그 보혈을 의지하며 우리의 생각과 입술의 말과 우리의 모든 삶이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택한 자녀로서 저 세상 가운데 하나님 죄를 이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늘 거룩한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새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또 저희가 마음을 모두어 하나님께 전심으로 기도합니다. 새벽을 깨우며 또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이 있어 기도하는 영혼들의 그 기도의 제목을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그리고 또 이번 주 한 주간 또 시험을
또 준비하고 시험을 치르는 우리 모든 학생들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날로 그 성적이 올라가고 믿음도 자라고 키도 자라고 인격도 자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임받고 사용하는 복된 믿음의 자녀들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 참담교회 다음 세대를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었습니다. 성령님께서 말씀의 기름 부어 주셔서 그 말씀을 통하여 주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의탁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말씀의 열매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한 주간을 또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고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시면서 우리 하나님께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세배와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자를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많고 많은 사람들이 찾아서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주 안에 맘 주인 몸에 세상 것과 난 비길 수 없네.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자를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내 친구여 거기서 돌아오라. 내 주의 넓은 품으로 우리 주님 너를 안겨 그 넓은 품에 안아주시리. 오 주님 채우소서. 채우소서. 나의 자를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오 주님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자를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아멘. 하나님 우리가 찬양한 대로 기도한 대로 간절히 사모하는 영혼들에게 그 은혜를 채워주시옵소서. 기도의 제목들마다 응답하여 주시고
영육간에 강건함을 주시옵시고 피곤치 않도록 늘 영육간에 최고의 좋은 컨디션을 주셔서 모든 삶이 생기가 있고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뜨거운 열정 안에서 모든 영적 생활 승리할 수 있도록 이 시간에 머리마다 안수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복의 복을 더해 주시는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구별된 예물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그 마음에 감사하여서 하나님께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기쁘게 훈명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언제나 그 감사하는 마음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모든 은혜가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며 예배로 헌신으로 또 예물로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 모든 영광을 받아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1절에서 30절 말씀. 오늘 말씀이 좀 긴데요. 제가 말씀을 전체적으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1절부터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에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로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시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 사마리안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었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이때에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아멘. 우리 예배자들 가운데 코로나에 걸리신 분들도 있었을 것이고 아직 안 걸린 분도 있었을 것인데요.
우리나라의 97%가 이제 코로나 면역이 이렇게 생겼다고 합니다. 코로나가 걸렸던 백신을 맞았던 97% 이상이 이제 코로나로 좀 우리가 적응이 돼가는 것 같습니다. 이 코로나에는 많은 이 증상이 있습니다. 어떤 증상이 있냐면 먼저는 목이 아픕니다. 인후통이 굉장히 심하고요. 그리고 기침이 멈추질 않고요. 그리고 열도 나고 근육통이 특별히 굉장히 심합니다. 온몸이 몸살이 걸린 것처럼 굉장히 근육통이 심하고요. 콧물이 나고 또 결정적으로는 냄새를 맡을 수 없고 그리고 맛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지난주에 저 개인적으로도 저도 코로나에 걸려서 일주일 동안 평생에 살아오면서 가장 아팠던 시간을 보낸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가볍게 왔다 지나간다고 하는데 저는 모든 증상을 다 겪었던 것 같습니다. 코로나 걸리신 분들의 얼마나 아프고 얼마나 힘들까를 몸소 체험하기 위해서 저도 한번 같이 걸려봐 또 여러분들을 위해서 중보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여러 코로나 증상 가운데 가장 힘들었던 것은 개인적으로 어떤 증상이 힘들었냐면 냄새를 못 맡고 맛을 못 느끼는 것이 가장 힘들었습니다. 먹을 것을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들은 크게 그게 어렵지 않겠지만 먹는 걸 좋아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냄새를 못 맡고 맛을 못 느낀다? 그것만큼 고통스러운 건 없습니다. 이건 뭘 밥을 먹어든 라면을 먹어든 통닭을 먹어든 과자를 먹어든 이 음료수를 먹어든 뭘 먹어든 아무 맛이 나지 않습니다. 맛이 없습니다. 코로나 걸려서 그나마 좀 좋았던 게 있다면 살이 조금 빠졌다는 게 티는 나지 않지만 살이 조금 빠졌다는 게 그나마 코로나 걸려서 이 맛이 없으니까 좀 좋았던 이유 중에 하나였던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영적 감각이 무뎌지면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지,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인지,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인지, 영적 감각이 무뎌지면 맛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도 이게 정말로 은혜인지 영적 감각이 살아있으면 작은 은혜에도 성령님의 세미한 음성에도 우리가 민감하게 반응하여서 영적으로 건강한 충만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데요. 육적인 무뎌짐도 뿐만 아니라 영적인 무뎌짐을 갖게 되면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지 못합니다. 찬양의 기쁨이 없습니다. 예배가 점점 열정이 식어집니다. 예배를 빠져도 크게 내 마음에 양심의 거리낌이 없어집니다. 말씀을 들어도 말씀이 잘 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말씀으로 받아지지 않습니다. 예배에 생명을 걸지 않습니다. 삶 속에 살아있고 열매 맺는 하나님을 안 믿는 건 아니지만 점점 영적으로 무뎌져서 감격도 은혜도 회개도 열정도 또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고자 하는 꿈과 비전도 아무런 감각이 없이 그저 살아있지만 마치 죽어있는 듯한 그런 몸이 건조한 마음으로 예배하고 그렇게 신앙생활 사람들이 이 영적 이 코로나 시대 가운데 얼마나 많이 일어난지 모릅니다. 이 코로나에 걸리면 굉장히 삶이요 무기력해집니다. 그래서 잠이 많이 옵니다. 조금만 어떤 일을 해도 쉽게 지칩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신앙생활에도 영적 코로나에 걸린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혹시나 우리 가운데서도 영적 코로나 걸리셔서 이 열정이 이 감격이 예전만치 못하시다 하신 분이 혹시 있다면 없으시겠지만 오늘 주님을 만남으로 인하여서 이제 그 모든 영육간에 강건함을 입으시고 깨끗함을 입으시고 이제 영적으로 격리 해제를 선포합니다. 아멘. 코로나의 육적인 일주일만 지나면 격리 해제잖아요. 영적인 코로나도 이 시간 주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격리 해제되시고 이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서 더 세상과 또 바꿀 수 없는 그런 감격과 은혜 가운데 주님과 함께 또 믿음의 생활 열정적으로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에도 살아있지만
기쁨이 없고 소망이 없는,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살 수 없는 그런 한 여자가 나옵니다. 그래서 마음이 무뎌있고 영적으로도 또 무뎌있는, 살아있지만 기쁨이 없고 소망이 없고 또 감격이 없는 사마리아 수가성이라고 하는 동네에 살고 있는 한 여자가 등장합니다. 이름도 나오지 않습니다. 웬만한 성경에 사람이라면 이름이라도 나올 텐데 그저 그냥 사마리아 여인. 우리는 이 여인을 우물가의 여인이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죠. 그만큼 특별한 또 중요한 인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그 멀리, 평상시 유대인들은 그 사마리아 땅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 사마리아의 기회를 밟지도 않습니다. 이름도 모르고 아무도 관심도 가져주지 않고 삶의 절망과 기쁨이 없고 소망이 없는 그런 홀로 외롭게 살아가는 그 여자를 오늘 예수님께서 직접 그 사마리아의 동네에 들어가시고 그 여자를 만나 주십니다.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땅에 들어가지 않는 이유가 여러분들 다 아시죠? 원래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은 한 민족입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 민족은 북이스라엘 민족인데 다른 이방 민족들과 섞였습니다. 그래서 순수 혈통이라고 하는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그 사마리아인들은 순수 혈통이 아니다. 우리와 같은 민족으로 시작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할 수 없다. 세상과 섞였다. 라고 해서 그들과 상종하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의 땅을 아예 지나가지도 않습니다. 그런 누구도 상대하지 않는 지역, 상대하지 않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들어가 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에게는 경계가 없습니다. 예수님에게는 차별이 없습니다. 예수님에게는 선을 긋고 내가 이 영혼들만 구원하고 이 지역과 이 영혼들을 구원하지 않겠다. 절대로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지극히 작은 자, 더 가난하고 더 힘없고 더 외롭고 더 큰 죄가 많고 사람들은 무시하고 상대하지 않는 사람이랄지라도 예수님은 그 어떤 사람이라도 다 만나주시고 친구가 되어주시고 누구라도 예수님 믿기만 하면 그 영혼을 구원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듭남의 역사를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마리아 땅에는 구원이 없다라고 했던 당시에 그 개념을 깨버리시고 구원자 되시는 주님이 어떤 베드로나 바울이나 사도가 들어갈 것이 아니라 구원자 되신 예수님이 직접 그 땅에 들어가셔서 이름도 모르고 아무도 관심이 없는 그 우물가의 한 여자를 예수님이 만나시고자 오늘 그 마을로 들어가셨습니다. 그 마을에 들어가셨을 때 야곱의 우물이라고 하는 그 우물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우물에 잠시 앉아 쉬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시각에 그 물을 뚫어 나오는 그 사마리아 여자를 만나 주셨습니다. 그 여자에게는 우연하게 예수님을 만난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은 오늘 그 여자를 내가 만나 구원하시고자 하는 계획을 가지시고 그 여인을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물을 좀 달라고 요청하십니다. 물이 목적이 아니시죠. 이제 그 여자와 대화하시면서 구원의 자리로 초청하시기 위해 그 여인과 대화를 나누시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은 유대인이잖아요. 유대인이 어떻게 우리 동네에 오셨고 그리고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 우리들과 대화를 하지 않는데 어떻게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라고 그런 질문을 합니다. 아직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모르기 때문에 그저 하나의 한 유대인으로서만 그렇게 지금은 상대하고 있는 거죠. 10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분명히 너는 나에게 하나님의 선물과 생수를 달라고 구했을 것이다. 여기서 하나님의 선물은 구원을 말하는 것이고요. 생수는 예수님 또는 성령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는 그 생수의 개념을 인간의 기준으로 다시 질문합니다. 이곳에는 야곱의 우물밖에 없습니다. 그동안은 이 야곱의 우물에서 물을 먹으면요 또 갈증이 났습니다. 지금 당신이 말씀하시는 생수,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생수, 그런 생수는 이 지역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존재한들 그 물을 뜰 수 있는 그릇도 없으신 것 같은데 대체 그 우물이 어디 있으며 그 생수를 어떻게 뜰 것이며, 그리고 그 생수가 있다면 좀 나에게 좀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예수님께 간청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말로 그런 생수만 있다면 이 여자는 매일 물을 기르러 올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 삶이 피곤한 여자입니다. 매일 물을 기르러 왔고, 그리고 소망 없이 사람들과 더불어 살 수 없는 외롭고 힘든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게 한번 먹으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런 귀한 생수가 있다면 나에게 좀 주십시오.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지쳐있는 삶을 끊고 싶어 그 여자가 예수님께 정확한 개념은 모르지만, 정확한 생수가 뭔지를 개념은 모르지만 그걸 먹으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고 하니까 사람의 기준의 입장에서 축복을 바라듯이 그 생수를 달라고 하는 것이죠. 이 여자는 매일 물을 뜨러 몇 시에 나왔냐면요, 낮 12시 가장 뜨거운 시간에 물을 뜨러 나왔습니다. 저까지도 아마 이 두레박, 우물에 가서 두레박을 내려서 물을 뜨던 그런 어린 시절이 있었습니다. 보통 우물가에 가서 물을 뜬다고 할 때에는 해 뜨기 전, 아침이나 그리고 해가 지고 나서 선선한 시간대에 물을 뜨러 갑니다. 특별히 이 중동 땅처럼 뜨거운 날에는 한낮에 물을 뜨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항상 낮 12시 가장 뜨거운 시간, 사람이 물 뜨러 오지 않는 그 시간에 물을 뜨러 왔습니다. 왜요? 사람들의 눈을 피해야 했기 때문에. 왜 사람들의 눈을 피해야 했냐면 그 동네에서 이 여자는 안 좋은 여자로 소문이 났습니다. 다른 남자들을 유혹하여 그 남편이라고 하는 남자를 5명이나 만들 정도로 바람기가 많은 그런 여자였습니다. 그래서 그 동네에서는 이 여자하고는 상대하면 안 된다, 굉장히 욕을 먹는 그런 여자였기 때문에 함께 더불어 살 수 없고, 그 우물가에 사람들과 앉아서 도란도란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없는,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서 혼자 물을 뜨러 나와야 하는 그런 외로움의 시간들, 괴로움의 시간들을 이 여자는 보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스스로도 그 삶을 어떻게 바꿀 수도 없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영적인 갈증을 매일 느끼며 기쁨도 생기도 내가 왜 살아가야 하는지 그런 행복도 목적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무미건조한 삶의 연속을 이어가고 있을 때 오늘 그 예수님께서 만나 주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 세상의 이치가 그런 것 같습니다. 매일 물을 떠서 먹어도 또 갈증이 납니다. 맛있는 산의 진미를 먹어도 또 배는 고픕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어져도 또 문제는 또 나에게 찾아옵니다. 어떠한 것도 영원한 것이 없습니다. 시간 앞에 장사가 없는 것 같습니다. 외모도 건강도 다 서서히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직 이 땅에서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 영원한 것은 하나님 말씀 외에는 없는 줄 믿습니다. 오직 시대가 변하고 문화가 변하고 또 나라가 변하고 세대가 변한다 할지라도 태초부터 다시 오실 주님의 그때까지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 말씀 외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 변하지 않는 하나님 말씀 가운데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그 어떠한 죄인이라도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시겠다라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겠다라고,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겠다라고 영원히 변치 않는 그 말씀 가운데 기록하여 주셨습니다. 그 말씀은 상황에 따라 절대로 왔다 갔다 변하지 않습니다. 어떤 시대든 어떤 죄인이라도 그가 죄가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예수님 믿기만 하면 영원한 영생을 주시고, 생수와 같은 그 예수님이 그 마음에 들어가 주시고 삶의 목자가 되어 주셔서 세상이 기뻐할 수 없는 데에도 그 사람은 생수와 같은 주님을 인하여 기뻐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감사할 수 없는데 생수와 같은 주님이 내 안에 있어서 세상이 알 수 없는 감사와 기쁨과 소망을 맛보며 그 주님 생각하며 기도하고 또 말씀을 붙들고 또 주의 성령 안에서 살아가면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감격과 찬송 가운데 하루하루가 행복하고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바꿔주겠다라고, 그러한 삶을 살게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겠다라고 영원히 변치 않는 말씀 가운데 기록해 놓으시고 또 그렇게 실행해 가고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영원하지 않는 것을 붙잡고 살아가야겠습니까? 영원한 것을 붙잡고 살아가야겠습니까? 자, 우리 학생들, 영원하지 않는 것을 붙잡아야겠습니까? 영원한 것을 붙잡아야겠습니까? 아멘. 그 영원한 것은 오직 하나님 말씀과 오직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 안에서 영원한 영생 외에는 영원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영원하지 않는 것 때문에 우리의 인생을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영원하지 않는 것이 내 삶 가운데 좀 없다 할지라도 불편할 수 있겠지만 그걸로 인하여서 내 인생은 끝이야, 내 인생은 절망이야, 절대로 그렇지 마십시오. 우리는 이미 영원한 것을 얻었고 영원한 것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어차피 그것은 다 지나갈 것입니다. 어제 좋았어도, 어제 풍성했어도 오늘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저 오늘 우리가 살아갈 수 있고 또 살아가는 또 가족이 있고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 여전히 믿고 있고 기도할 수 있고 또 우리가 언제 죽더라도 저 천국에 갈 수 있는 영원한 소망과 영원한 약속을 우리가 이미 받았고 붙들고 있다면 그 영혼은 가장 복된 인생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4절의 말씀과 같이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아멘.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 주님께서 주시는 그 영생의 생수는 영원히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해주는 유일한 생수인 줄 믿습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님께 그 생수를 요구할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서 내 남편을 데려와라. 뜬금없이 왜 남편을 데려오라 하시지? 그냥 생수를 주시면 될 것 같은데. 그랬더니 이 여인이 하는 말이 저에게는 남편이 없습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너에게는 5명의 남자가 있는데 남편이 없다고 하는 말이 네 말이 맞다 라고 인정해 주십니다. 왜 남편을 데려오라 했냐면요, 그 여자에게 이제 예수님을 영적으로 볼 수 있는 눈을 뜨게 해주시려고, 그리고 이제는 남자들을 유혹하고 또 여러 남자들과 사귀며 살아가는 그 죄된 모습을 청산시키시려고, 이제 그 모든 걸 끊고 이제 주님께로 그 삶을 돌이키시고자 그의 이 허물과 또 죄된 모습을 질문하셨고, 그가 스스로 나에게는 남편이 없습니다. 내 삶은 이렇게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를 소망으로, 희망으로, 회복의 자리로 이끄시는 겁니다. 그에게 남편이 5이 있는데 없다라고 하시는 것을 예수님이 다 아시니까 이 여자가 깜짝 놀랍니다. 그걸 어떻게 하셨습니까? 당신은 제가 보니까 선지자이신 것 같습니다. 이제 그때부터 조금씩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께 2번째 질문을 합니다. 우리 민족은
저 산에서 예배하고 있고 당신들 유대인들은 저 예루살렘에서만 예배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저 예루살렘에서 예배하지 못하고 우리 사람들이 이 산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는데, 그럼 하나님은 우리 예배를 안 받고 계시는 겁니까? 우리도 저 예루살렘에 가지도 못하고 있는데 그동안 드려진 우리의 예배가 다 헛된 겁니까? 그런 질문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아니다. 이제는 이 산에서 저 산에서 장소의 개념이 아니라,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찾으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 성경에서요 그 어떤 부분에서도 찾는다라고 할 때에는 예배 외에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고 기뻐하시고 받으시는 가장 첫 번째는 바로 예배입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어느 곳에 있든지 삶의 예배가 되어서 온 마음을 다해서,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또 우리가 실력과 능력이 없을 수 있겠지만 내 마음만큼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내 마음만큼은 정말로 신령과 진정으로 주일이 오기를 기다리고, 새벽이 오기를 기다리고, 수요 예배, 금요 예배가 오기를 기다리고,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곳곳마다 어떻게든 내가 더 하나님께 영광 올리고자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찬송하며 기도하며 주님과 함께하기를 원하는 그런 예배자,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모든 귀한 예배자들이 우리 참다운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곳 가운데 임재하셔서 지금 이 시간에 많은 교회가 예배하고 있지만 특별히 우리 참다운 교회, 그리고 참다운 교회 우리 모든 그런 예배자들의 예배를 통해서 천사도 흠모할 만한 놀라운 영광과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예배가 이 자리에 이루어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여자가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오랜 시간 전부터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조상 때로부터 우리에게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를 해방시키시고 또 우리나라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고 하는 그 메시아가 오시면 내가 지금 궁금한 거, 내가 이 답답한 거, 그 메시아가 다 알려주시고 해결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가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가 바로 나다. 그가 바로 나다. 이 여자가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이제 영적인 눈이 밝아졌습니다. 처음에는 한 유대인 남자인 줄 알았는데 자기의 모든 삶을 다 아시고 우리가 그렇게 기다리고 기다렸던 메시아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믿게 되었습니다. 믿게 되었더니 그 물동이를 던져버리고 마을로 들어가서 큰 소리로 외칩니다. 여러분들, 제가 오늘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제가 오늘 구원자를 만났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다리고 기다리는 그 메시아를, 내가 오늘 그분을 만났습니다. 감격과 은혜 가운데 그가 담대함으로 용기를 얻어서 마을을 다니며 선포했습니다. 전에 같았으면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이 무서웠고 부끄러워서 함께 할 수 없습니다. 평소같이 그렇게 말했다면 사람들이 조용히 하라고, 어디서 그렇게 당신이 지은 죄가 있는데 부끄럽지 않냐고, 사람들의 반대가 부끄러워서 무서워서 그렇게 말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그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의 마음속에 담대함과 확신과 또 영적인 충만함이 들어갈 그 이상 그가 그 마을로 들어가 예수님을 증거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고 모든 마을의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그 사마리아의 땅에 첫 번째 여자 선교사가 된 겁니다. 이 사마리아 여자가 그 동네의 여자 선교사가 된 거예요. 볼품없고 힘없고 소망없고 사람들이 다 무시하고 소망이 없던 그 여자가 오늘 예수님을 만난 것뿐인데, 그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의 모든 삶이 확 바뀌어지고 새로운 인생의 길이 열린 것을 느꼈을 때 담대함이 찾아와
그 예수님을 있는 그대로 마을에 들어가 전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여자가 전도한 것은 엄청난 무슨 전도 훈련을 받은 내용도 아닙니다. 단순합니다. 주님 만났습니다. 내가 주님 만났습니다. 주님을 만나고 뭔가 말할 수 없는 그런 감격과 은혜와 그런 충만함이, 그분의 사랑이 느껴졌고 그분의 죄 용서가 느껴졌고, 그리고 내 인생이 그 주님을 위하여서 뭔가 달라지겠구나, 새로운 길이 열려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내가 주님 만났습니다. 그냥 주님 만난 그런 것을 있는 그대로 그 여자는 선포하며 기쁨으로 예수님을 증거하였습니다. 모든 문제는 주님을 만나면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세상의 어떤 죄인도 주님을 만나면 용서와 구원을 받게 됩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기쁨과 감사와 소망의 삶으로 바뀌어지는 줄 믿습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어떤 더러운 물도 정수기 필터를 거치면 깨끗한 물이 되는 것처럼, 어떠한 죄인도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면 그의 삶이 거듭나 새로운 삶으로, 소망으로, 감격과 세상이 알 수 없는 감사와 기쁨과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돌보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새로운 인생이 열려지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가장 낮은 자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 영혼을 구원하시고, 가장 낮은 자를, 그가 믿음이 있고 주를 위해 쓰임받기를 원한다면, 사랑하는 모든 학생들 잘 들으세요. 어떠한 학교에 가고 내가 어떠한 직장에 가고 얼마나 스펙이 있고 얼마나 내가 실력이 있고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건 부수적입니다. 목사인 제가 증인입니다. 저도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엄청난 실력이 없었지만 오직 예수님 믿는 게 가장 행복했고, 교회 가서 찬양하는 게 가장 행복했고, 교회 가서 노는 게 가장 즐거웠고, 평생에 주님 떠나지 않고 어떻게 하면 내가 주를 위해 살 수 있을까, 그거 하나 붙들고 살았을 때 주님이 알아서 그 길을 인도하시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지극히 작은 자, 그의 마음속에 나 주를 위해 살고 싶습니다, 그런 꿈과 비전을 갖고 있다면 주님이 그 영을 들어 아주 크게, 누구보다도 가장 복된 인생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인생으로 사용하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제대로 만나야 합니다. 그리고 한번 만난 것을 끝나면 안 되고 매일 만나야 합니다. 매일 만나야 합니다. 그게 말씀을 통해서든 기도를 통해서든 새벽 제단을 통해서든 어느 곳에 있든지 찬양을 통해서든 매일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적으로 무뎌지지 않도록, 아까 제가 소두에 말씀드렸죠. 냄새를 못 맡고 맛을 못 느끼니까 이 작은 입이 무뎌지니까 즐거움이 그냥 반으로 쭉 줄어들더라고요. 매일매일 주님 만나야 영적으로 무뎌지지 않고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참다운교회 모든 예배자들은 영적 감각을 잃어버리지 마시고 매일 주님 만나시고 매일 주님 생각하시고 매일 주님과 동행하셔서 이 마지막 때에 살아있고 열매 맺고 충만한 영적 생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시원의 말씀 붙들고 우리 결단하며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님이 나에게 오셔서 주님 만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은 늘 나를 바라보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앞길을 인도하고 계시는데, 저희도 예배로 말씀으로 기도로 찬송으로 무시롭게 되어 주님을 묵상함으로 늘 주님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 감각이 무뎌지지 아니하도록 늘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늘 삶의 신앙생활이 영적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나 주님 만났습니다. 그 주님 만난 것을 믿지 못한 영혼들에게 또 증거하고 또 전도하며 그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또 복음의 통로로 저희를 사용해달라고 우리 잠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세상의 모든 것들이 없다 할지라도 내가 주님 만났습니다.
주님이 나를 만나 주셨습니다. 내가 주님 만나고 주님 믿고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한 소망 가운데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해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매일 주님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찬송과 기도를 통하여서 성령 안에서 매일 주님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으로 인하여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함께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과 손잡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 위에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성장과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이름을 온전히 높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며 아버지 믿지 않는 자들을 전도하고 그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이여 내가 만난 주님을 만방에 선포하고 내가 만난 주님을 온전히 증거하면서 평생이 주님 떠나지 않고 평생이 주님 놓지 않고 그 믿음 안에 온전히 승리하고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 안에 계신 주님,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나를 만지시는 주님, 내 영혼을 이끌어 주시는 주님, 주님께서 내 안에 계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과 함께 주님 만날 그날까지 늘 끝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도적같이 오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영원하신 주의 말씀 붙들고 내 안에 계신 그 예수님 잘 믿다가 주님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코로나 때에 많은 교회가 많은 성도님들을 잃어버리고 있는 믿음도 다 아버지 하나님 흔들리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참담교회 귀한 영혼들 이 마지막 때에 더욱더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시고 교회를 떠나지 않고 예배 중심으로 십자가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항상 주님과 함께하는 신앙생활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내가 만난 주님 평생이 놓지 않고 주님과 함께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회 소식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에 오셔서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하고 늘 새벽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늘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가정과 삶의 직장 일터 가운데 가득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학생들 이번 한 주간 시험 기간입니다. 우리 모든 학생들이 믿음도 잘하고 그 키도 잘하고 인격도 잘하고 정말로 운동도 잘하고 신앙생활도 잘하고 모든 일에 있어서 아름답게 성장해 나가는 우리 아이들 될 수 있도록 또 불가피하게 오늘 또 학원에 간 우리 친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이번 한 주간 다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식사하시고 오후 1시부터 우리 성경이 읽어진의 신약 공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10월 월삭 새벽 예배가 있습니다. 우리 10월 3일인데 10월 한 달을 하나님께 맡기시면서 정말 특별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임하시는 새벽 예배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우리 다음 주 토요일부터 다시금 우리 청소년들 성경 공부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매주 토요일 날 3시에 우리 주변 청소를 하는데요. 정말 많은 선한 영향력이 있고 열매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함께 이 일에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점심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 번도 빠짐없이 다 점심 식사 하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좌우로 엎드려 축복해 주겠습니다. 주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주님과 당신이 함께 하십니다. 그 주 안에서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436장 찬송하시고 우리 축도로 귀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으고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께서 주님 만날 그날까지 우리가 만난 그 주님 붙들고 영적인 승리함을 맛보며 매 삶 가운데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축복 기도하옵나이다. 아멘.